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찬송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만문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이 찬송 47편은 46편이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의 신비에 관해서 이 시편 47편의 기자가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하는 이 명령과 함께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지존, 아주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고 찬양의 명령과 찬양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은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그런 이유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 시편 46편이 히브리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할 때 한 해 첫날에 우리 같은 설날 같은 날이죠. 이때 이 시편 47편을 암송하고 낭송하고 아마 하루 종일 이 시편 47편으로 그들이 가족들 간에 또 어떤 공동체로 모여서 이 시편 47편을 암송한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이 6절 7절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양으로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노란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칠을 해놓고 보니까 더 하나님 시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의 마음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고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반복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짧은 시편에서 이 찬송하라는 말씀이 6절과 7절에 5번이나 나오잖아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서로 찬송할지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찬송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제 우리의 그 유대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과는 좀 다른데 그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냐면 찬송하라는 명령으로 이걸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이게 비밀이 들어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은 찬송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강조함으로써 한 해 내내 뭘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은 요 6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8절, 9절까지는 이제 시편 47편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찬송이다 이렇게 부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는 이 말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반복해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이 성경 가운데서 찬송으로 자신들에게 당한 위기와 또 그 역경 또는 그 큰 환난을 이겨내고 있는 이 장면을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경험을 쭉 읽어가면서 역대하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이 찬양의 능력, 찬양의 신비, 그리고 왜 찬송하라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이 딱 심플해요.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딱 한 센텐스를, 그것도 아주 짧은 문장을 암송하십시오.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요 찬송하라는 요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역대하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역대하 20장의 요 앞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와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의 이스라엘의 임금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임금이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군대의 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는 지금 쳐들어온 이 나라를, 이 연합군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거죠.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 중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영감을 얻어서 여호사밧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소망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으로 영감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에게 이런 그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데 너희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이제 경배를 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을 서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여기 이제 고라 자손들이 나오죠.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편 47편을 또 찬양하는 그 고라 자손들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라 자손들, 그핫 자손들, 이게 레위 자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는 찬양대로 나와요. 이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우리 빨간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심히, 시작.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은 찬송 부르고 여유롭게 뭐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람과 함께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부족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기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이때 이제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가대를 크게 편성해 가지고 그핫 자손, 고라 자손, 이 속한 레위 사람들을,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쫙 모아서 이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 말이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출정하기 전에 한번 이제 훈시를 하는 거죠. 근데 뭐 훈시라는 게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라.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가자.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하는 게 아주 독특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찬양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하이라이트예요. 그들이 이제 전쟁에 대군이 몰려와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여기 보면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 자손들, 그리고 아람 군대, 이렇게 해서 그냥 와서 막 그냥 큰 대군이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나 봤더니 군사들 앞에 성가대복을 입혀서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아마 찬양대 그 예복이 있었던 게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 앞에 섰어요. 원래는 찬양팀은 어디 서는 게 좀 안전해요? 군사들이 있으면 군사 뒤에 서서 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도 뭐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좀 전쟁하는 방법치고는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 맨 선봉에 무슨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들을 세우고 용맹스러운 정예 부대를 세워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팀을 세웠다는 거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요 감사 찬송을 한 거예요. 좀 특별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20장에 있는 이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는 아주 좀 특별한 전쟁을 했던 경험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군대를 위해 가지고 크게 역사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며 그들이 패하였다. 근데 어떻게 죽나 봤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같이 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이쪽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 편 연합군을 형성한 이 세일산 주민들을 막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치더니 또 서로 자기 안에서 이걸 이제 군사 용어로 자중질환이다. 그렇게 자기들 안에서 무슨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미친 듯이 찌르고 뭐 죽이고 자르고 그러면서 그냥 쓰러져서 죽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게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막 마치 뭐에 취한 듯이 막 세일산 사람들을 먼저 쳐부시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뭐 죽이고 이러면서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다 멸했다 이거죠. 25절 말씀. 이거 꿈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25절 말씀부터 또 읽어볼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자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오늘 여러분 찬송하라 하는 이 명령과 함께 이 브라가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브라가라는 말은 이건 어떤 뜻이냐면 송축한다, 축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브라가라고 부르면 이거는 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한다. 원래는 축복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한다는 게 좀 죄송스러우니까 송축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이렇게 되는데 그 골짜기를 브라가, 송축, 찬양 이런 뜻이에요. 축복하고 송축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 여호수아가 손도 하나 안 대고 하나님께서 그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신 그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브라가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다, 축복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양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이런 일들은 꿈 같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의 기록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중국 그 선교사였던 유명한 노벨 그 대지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그 노벨상을 탄 이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이 펄벅은 중국 선교사의 딸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이 캐롤라인이었는데 그 중국 선교사로 이제 이렇게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동안에 아버지는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 펄벅이라는 어린 소녀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창문 밖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 그 펄벅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우리 땅에 이 흉년이 오고 기근과 이렇게 아주 그냥 이 가뭄이 와가지고 이거 한 톨도 못 건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심각한 기근이 왔는데 이게 다
이 눈이 새파랗고 머리가 노란 이 서양 양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이 부정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가뭄과 기근이 온 것이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저 양귀자들을, 저 서양 귀신을 믿는 저 사람들을 오늘 밤에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캐롤라인 선교사가 들은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뭐 그게 도움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남편은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났고 어린 아이들과 그 선교사의 아내 캐롤라인만 남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위험한 순간입니까? 요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선교사님 가정을 막 들어가 가지고 다 살해하고 막 겁탈하고 그다음에 그 선교사들이 재산을 약탈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펄벅의 가정이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캐롤라인이 이 여호사밧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이제 이거 큰일 난 거죠. 그 흉포한 그 중국 사람들이 성난 중국 사람들의 이제 몰려올 텐데 그거 어떻게 막아서냐고요. 여인의 몸으로.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밤중쯤 되었는데 아주 그냥 흉포한 그 성난 그 주민들이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손에 그냥 흉기를 들고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캐롤라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식탁에다가 차와 과자를 이렇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실은 이 집을 이제 막 살해하고 불태우고 약탈하고 그러려고 지금 왔는데 이 선교사 부인이 자기들을 웃음으로 맞이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차를 대접하고 또 그 과자를 이렇게 음식을 내놓고 그리고는 올겐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중국말로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캐롤라인이. 이 이제 펄벅이라고 하는 이 여사가 어릴 때 본 장면입니다. 자기 엄마가 막 찬송을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래서 어린 것들은 이제 오돌오돌 떨고 있고 그 성난 그 중국 사람들은 지금 한방 가득 들어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때 찬송을 계속 중국말로 올겐 앞에서 연주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한 사람씩 중국 사람들이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돌아갔습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 아람 군대와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세일산 주민들 이 사람들이 성난 폭도가 되어가지고 대군으로 몰려왔을 때도 뭐 했어요? 찬송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의 골짜기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에이 뭐 동화 같은 이야기고 그건 또 뭐 펄벅의 가정에나 그 선교사님 가정에나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골짜기는 사실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는 사망의 골짜기였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진짜 전쟁이 붙었으면 이건 뭐 패망하는 수밖에 없는 패망의 골짜기요, 사망의 골짜기요, 죽음의 골짜기요, 멸망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찬양의 골짜기로 바뀌어지도록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찬송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시편 47편에 있는 이 시편 47편. 그럼 여러분들 딱 한 단어만 생각하면 돼요. 찬송하라. 왜? 그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하고 계속 찬송하라고 4번, 5번 반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호사밧은 찬송을 통해서 그 연합군의 대군을 찬양으로 물리치고 죽음의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로요? 찬양의 골짜기로. 그 저주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찬송에 있었던 것이죠. 찬양에 있었던 것이죠. 그 펄복의 가정이 아버지도 전도 여행을 떠나고 엄마하고 자기들밖에 없었는데 어린 그 선교사의 자녀들하고 선교사 부인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마어마한 위험스러운 지경을 찬양으로 돌파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뭐가 된 거예요? 브라가의 가정이 된 것이죠. 오늘 이 브라가,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 성축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했더니 축복의 골짜기가 된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대하 20장의 27절 말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이 즐겁다는 게 뭐냐? 찬송하면서 오는 거야.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도 찬송하고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도 찬송하고, 그래서 그들이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맞춰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시편 47편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은 뭐예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찬송은 하늘의 권능입니다. 찬송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이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오는, 말하자면 통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랬던 것이죠.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게 이제 찬송의 능력인 거죠.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찬송에 그 울려 퍼질 때 여호사밧의 군대를 승리하게 하셨고, 또 벌복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하실 때 그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능력, 그게 어디에 있어요? 찬송에 있습니다. 저는 한마음교회 찬송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 그리고 찬양팀과 함께 성도들의 입술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찬양이 이곳에 울려 퍼질 때 여기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여호사밧도 건져주시고 벌복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들도 찬양으로 지켜내시는, 찬송이 능력이다, 찬송은 기적이다, 찬송은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시며 하루를 출발하십시다. 찬송하라.